역대하 1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여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한 군데 읽겠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 이것은 금을 만들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불로 연단되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이 불로 연단되어진 강력한 단단한 것이기에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나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패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예수의 몸이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몸이 되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떤 앞만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예수님 몸 속으로 우리가 속 들어가니까 예수님이라는 전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됩니다.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방패는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생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방패하면 당연히 전쟁 도구고 이 방패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면 그냥 세상살이에 조금 도와주는 것, 힘들면 막아주고 도와주고 그냥 세상살이 잘 살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생사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방패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5절로 16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참 성경은 독특하고 아주 세밀해요. 그냥 금방패라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굳이 200개라고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200개라고 기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든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든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오늘 보십시오. 200방패, 300방패, 또 600세겔, 300세겔. 성경의 숫자 빼고 성경 읽어집니까? 그런데 제가 숫자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풀어나가면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숫자를 빼야 되잖아. 그러면 이상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저는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왜 200개냐? 왜 300개냐? 왜 600세겔이냐? 왜 300세겔이냐? 왜 물고기가 2마리냐? 왜 보리떡이 5마리냐? 5개냐?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다 생각해야 돼. 왜 하필이면 물맷돌이 5개냐? 그냥 물맷돌 해도 상관없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역대하 12장 11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방패를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금방패에 둘러싸여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금으로 크게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왕이 성전을 할 때 방패에, 금방패에 확 둘러싸여. 뭐 이런 광경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커다란 방패를 지금 들고 왕은 그 사이에 딱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냥 초라하게 내 혼자 들어온 것 같지요. 금방패 300개 하니 어마어마하지요. 금방패 200개 하니 어마어마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금방패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나은 사람이 초라하게 그냥 온 것 같아 보여도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져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메이크업, 좋은 옷에 관심이 많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진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전부 자기의 눈 가지고 육의 눈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런 거 볼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순종해라, 희생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다 이 말. 르호보암은 교만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은 자신만의 교만으로 멈추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본받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튼튼하고 강력한 군주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온 백성이 따라가 본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는 시간마다 가정 예배 때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목사를 위한 거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아첨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못된 본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바로 서야 바른 말씀을 듣고 목사가 바른 길로 가야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뭐 아부예요 그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은지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여유가 없습니다. 온통 자기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교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독특한 것은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또 빼들어 갔다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요것만 여호와의 전 보물, 왕궁의 보물,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금방패에 대해서 새롭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보물, 귀한 것, 금을 빼앗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교만하고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아 교만해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교만했던 르호보암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금방패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알게 됩니다. 교만했던 르호보암도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아하, 솔로몬이 만드는 금방패가 빼앗겨지니 성전으로 갈 때마다 왕은 금방패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물을 빼앗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구나 하는 것을 르호보암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정도의 시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 이후에 2000년을 살아온 사도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르호보암보다는 영적인 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온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 계시는지 직감합니까? 압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습니까? 감이 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 영권이 사라졌다고 말들을 합니다. 과연 목사의 권위가 뭘까요? 그 계급입니까? 계급이 높아서 큰 소리를 칩니까? 장로의 권위는 무엇이고, 집사의 권위는 뭐고, 권사의 권위는 뭐고, 성도의 권위는 과연 뭘까요? 성도, 기독교인의 권위는 과연, 예수쟁이의 권위는,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 하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권위는 어때요? 예수쟁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세상이 겁을 내는 의미입니까? 세상이 비웃는 의미입니까? 교회의 권위가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집사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위, 예수의 권위,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부 세상에 뭘 가지고 과시하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 막 자랑을 해요. 그것 가지고 권위를 내려니까요. 세상에 보니까 우습거든. 그거 우리는 더 많이 가있다 임마 이라고. 돈 이야기하면 넌 얼마나 갖고 있노? 세상은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힘, 세상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권력, 배경.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그것이 완전히 물이 들어있어요.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직장이나 전부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성도들 교회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뭔가 이 교회에 믿는 사람의 성도의 권위가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뭡니까? 돈이 없어서 부모의 권위가 없습니까? 선생들이 학식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권위가 없습니까?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집이 가난해서 자식들이 잘 못 해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부잣집에 있는 아들이 더 못됐어요. 그건 뭡니까 그게? 더 부모 말 안 들어요. 오늘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어른의 권위, 엉뚱한 거 가지고 뭔가 자꾸 과시하려서 그래요. 엉뚱한 거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영권이 상실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방패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방패를 이 세상살이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을 막아주는 정도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어떤 겁니까? 전부 세상살이에 자기 삶의 어떤 조그마한 어려움을 막아주고 도와주고 이 정도로 자꾸 세상 것을 자꾸 결부를 시키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방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어. 문제가 생기면 그 방패가 필요해. 그러니 우리는 르호보암보다도 더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만했던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본을 받아 교만하게 되었는데도 그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야.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노스로 방패를 만듭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12대 장관들의 손에 맡기매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방패에 둘러싸야 할 왕이 이제는 말씀을 버리고 나니, 그리고는 그나마 회개하여 놋방패를 쳐서 만드니 놋방패에 둘러싸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금이 없습니다. 금으로 만들 게 없어요. 그러니 놋을 쳐서 방패를 만드는 회개의 모습, 결단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기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금방패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든지 아니면 통회자복하여 회개하는 놋방패에 둘러싸여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금방패의 영광에 둘러싸여 나오게 될 것이고, 혹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놋방패를 만들고 눈물로 통회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금방패에 둘러싸이든지 놋방패에 둘러싸이든지 해야지 그냥 여호와 앞에 나왔다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방패를 빼앗겼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르호보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금방패가 빼앗겼다는 말씀은 르호보암의 교만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교만했던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놋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패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금방패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놋방패입니까? 아니면 방패가 없습니까? 방패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금방패에 둘러싸여 있든지 놋방패에 둘러싸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살아나지, 방패가 없으면 죽습니다. 금방패를 빼앗겼다는 성경의 기록은 교만한 르호보암과 그것에 전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예배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 과연 이보다 더 큰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있겠습니까? 혹시 주일이 오는 것이 싫은 분들은 안 계십니까? 주일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일요일이 썬데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주말은 좋은데 교회 가야 하는 것이 싫은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주일이 싫으신 분 있죠. 이 발이 어제된 판지 김유신의 말처럼 나는 마음은 교회는 가기 싫은데 내 발이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가 코가 끼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회사 가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내 좋아하는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가려고 문 열고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발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것마저 없으면 끝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싫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웃어요. 그냥 좋아요. 너가 왜 그걸 웃어도 막 웃음을 못 참아요. 이유가 없어요.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교회가 좋은 줄 몰랐고, 목사님이 좋은 줄 몰랐고, 부모가 좋은 줄 몰랐고, 집이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집에 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집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그냥 좋은 거예요. 이 교회를 빼앗아 가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못 나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교회가 시험 쳐가지고 고시 시험 치는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시험 통과한 자만 교회 문으로 들어오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목사가 늘 그래 좋은 건 아닙니다. 한 번씩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 여러분들 볼 때 장로님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겠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을 맡은 분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냐 힘드나? 그럼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 안 해도 저도 이제 한 60고개를 들어서고 있고 뭐잖아. 우리는 다 그걸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최고의 심판, 최고의 형벌은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파괴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싫죠? 교회 생활이 싫죠? 그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했던 르호보암도 알았습니다. 교만했던 르호보암도 알았는데 성도라는 우리가, 목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형벌 가운데 있구나, 그것 직감적으로 못 느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바지까지를 붙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정은성 목사님 그랬잖아. 엉엉 울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매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락해도 안 오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간격은 멀어지게 돼 있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한 달란트 뺏더라가 10달란트 있는 자의 주부라. 그냥 무섭지요. 저절로 되는 것 같지요. 정신 안 차리면 힘든 시대가 됩니다. 교회 오기가 싫고 교회와 멀어져 있고 교회 생활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파괴된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르호보암처럼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파괴된 것은 건방패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교만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어 있기에 사탄에게 건방패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건방패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며 곧 예배가 파괴되었다는 것이며 성도로서 교회의 생활이 단절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방패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방패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파괴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방패를 빼앗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날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할 거 없고 발라라 하면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뭐 더 빼고 더 해석을 붙이고 토를 달고 아니라 발라라 하면 발라면 되는 거예요. 안 바르면 죽어요. 그냥 아무리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사랑이심을 믿어도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면 죽어요. 그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문설주와 임방의 피 안 바르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순종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오늘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이빨림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복받지 못한다.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알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날 그 복을 우리는 세상적인 복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순종하면 세상에서 망한다. 이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받는다. 물질에 복받는다.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뭐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한다. 자꾸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 전쟁터에서도 방패는
사느냐 죽느냐를 가늠하는 전쟁의 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저 세상과 싸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중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백성들이거든.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때는 세상 사람들 눈앞에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 공중으로 딱 날아오르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때는 다 같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쩌면 우리가 딱 하늘을 날아오르면 그때부터는 표시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서 사실은 육박전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격한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공중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탄을 이끌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드린 이 자리는 어떤 자리? 영적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부산 진구 개금일동 606의 1호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에 있다. 그래 표현한 천상. 하늘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상까지 올라오려면 공중을 통과해야 될 거잖아. 막 그냥 쉽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좋아라고. 하늘 위, 공중 위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공중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중은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네. 사탄이 잡고 있네.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은 필연이겠죠. 그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그 가로막은 그 싸움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과연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학식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배경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직장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농성입니까? 데모입니까? 정서입니까? 촛불입니까? 뭐 청원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것을 겁을 내니까 마귀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뭔가 하면은 낚싯바늘을 탁 던져놨어요. 마귀가 낚싯바늘을 딱 던져놓고 고기 물려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밑밥을 팍 던져야 건강도 던지고 물질도 던지고 직장도 던지고 아름다움도 던지고 촛불도 던지고 정서도 던지고 청원도 던지고 확 밑밥 깔아놓고 그거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그거 따라 호로록 와서 결국은 뭐를 물으란 말입니까? 낚싯바늘을 물으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낚싯바늘을 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방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연단된 부활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방패 외에는 공중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뭐 건강했어요, 똑똑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권력 있고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뛰도록 나와서 촛불 깨면요, 천만의 말씀. 마귀는 다 비웃고 있어요. 사탄은 비웃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 사탄이 눈을 뜰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금방패를 딱 입고 나타나면 그 앞에서는 막 오금을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금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날개옷을 입고 공중권세 잡은 침을 질질 흘리며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탄의 앞을 유유하게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떡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방패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그냥 금방패를 만들어서 그 옷을 끼워 입고 유유하게 사탄이 으르렁거리고 자기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까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리스도의 금방패,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옆에 따라오면서 못 물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옆자리 지금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앉아있는 거라. 지금 잠시라도 그거 탁 벗어버리고 자기라는 옷을 딱 내입어 각자 물어버리는 거라.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바로 옆자리에 지금 사탄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지금 이빨을 들이고 사자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라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라. 그런데 순간적으로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 예수라는 옷을 딱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딱 벗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딱 들었으면, 자기 중심이 딱 들었으면 사탄이 잘됐다 탁 듭성 물어버리는 거지. 은혜 받습니까? 은혜는 커녕
바로 그 자리, 영적의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이 시간. 그러니까 마귀가 입에서 어른개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하면 어떻게? 놀래가 도망을 가는 기라.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입 딱 다물고 있어. 겁이 나면 겁이 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멘 해야 될 사람은 아멘 안 해. 별로 아멘 안 해도 저 사람은 너네서 이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죽으라고 아멘 해 또.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 양반이라고 입 꾹 다물고 뭔 땅 생각 묵상을 하는지. 예배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아멘 안 하면 도대체 어느 데 가서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입 두고 말 거예요, 도대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좀 아멘 해보세요, 이래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아들 그냥 대충 돼서 교육받고 6개월 교육받아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가 나와서 당회가 이 자리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을 묶고 하늘을 풀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권세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교만과 반역과 불신앙의 길을 답습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금방패를 적에게,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그냥 괘씸하게 생각하고 내몰라를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금방패를 잃어버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 상태에 금방패를 뺏겼는데 불구하고 기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뭐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입 가지고는 기도를 못해. 우리는 지말이나 하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 내 입을 통해서 성령님의 탄식이 튀어나오고 성령님의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완전한 모세 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우편에 두 손을 들고 계시니 아말렉 같은 사탄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계시니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과 성령님의 탄식하심에 따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놋방패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놋방패를 만드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소생시키시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51편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금방패를 잃어버려서 너무 마음을 상해야지. 금방패를 잃어버렸는데도 마음이 안 상해. 호부 사업 좀 안 돼가 돈 잃어버리는 마음이 상하고 밤잠을 못 이루면서 믿음이 금이 가고 금방패를 잃어버린 것은 마음이 안 상한 거라. 속이 안 상한 거라. 그렇게 주님이 좋고 그렇게 말씀이 좋고 그렇게 교회가 좋고 그러다가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져도 마음이 안 상해. 기껏 세상에 뭐 하나 돈 10원짜리 하나 이자 부르고 하면 그거 갖고 속이 상해갖고 쩔쩔매면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금방패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왜 이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놋방패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금방패를 높이 드십시다. 교만했던 자신을 통해자복하는 놋방패를 쳐서 만드십시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